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천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실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꽤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Alright.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소그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소그룹. 작은 그룹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소그룹은 여러 가지 소그룹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전체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소그룹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 관계도 소그룹이 아닙니까? 친구 관계도 소그룹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소그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 또 어떤 소그룹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소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소그룹은 한면으로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소그룹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소그룹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나 많이 흔들어지고 흩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즐거이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를 이겨주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더 깊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남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보고 더러운 우리한테, 세상에서 헤매는 우리한테, 길가에서 집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거지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들어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소그룹이 그러면은 왜 중요한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저의 관심은 설교 시리즈를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상황, 뉴스,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자고 했거든요. 그게 그 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성경 공부 나눔방 있죠. 예배 끝나고 모이는 그 나눔방. 가끔씩, 자주 아니고 가끔씩 들리는 말이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소그룹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소그룹이, 특별히 그 성경 공부 나눔방이 우리 교회의 핵심 자리에 있는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을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번에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되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하나됨을 누리게끔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어 어떻게 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떤 하나됨이냐면요, 그냥 시시한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나 가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거는 어떤 소그룹과 같으냐면은 LA에 나아가서 어르신들께서 맥도날드에서든지 이번에 커피빈에 갔던지 거기에 갔더니 거기서 하시고 계셨는데 바둑 치는 거 있죠. 그런 시시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됨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됨을 실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성령의 공동체, 그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내용을 보면은 너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됨의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갖지 않은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거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그렇게 외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노력들을 다 보았잖아요. 언젠가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남북 통일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될락말락 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게 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그 하나됨일까요? 목적이 바를까요? 항상 의심하고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몸에 담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누가가 쓴 것이고,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또 다른 성경 부분을 썼는데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 1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나오고 있고, God is love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나 이 사랑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 이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삶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여 남에게 도전이 될 만한, 남에게 은혜가 되는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베품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서로에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됨을 실천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거는 어느 그냥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그것이 마땅하노라.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당연한 삶은 예수님의 모습의 삶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나타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조롱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 사용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쟁이 있잖아요. 예수쟁이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Jesus freak이 있죠. 옛날에 사용했을 땐 Christian, little Jesuses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Christian.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맞다, little Christs, 그런 칭찬은 없다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예수쟁이라고 누가 얘기하면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 기도와 이 비전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습니까? 그 실천한 모습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 대해서 간증하고 그 삶을 나누었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교회가 자라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대중 모임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모임이 있고 집에 가서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그 사역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소그룹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으로만 얘기해도 이렇게 public, right? 공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며 각 집에서 가정들 앞에서 한두 가정씩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필요한 것을 다 받아들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습관을, 이 뭐라고 하죠? 전통을 교회에서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임을 갖고 자라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Worship, Oneness, Witness. 예배와 하나됨과 증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그룹들이 이 세 가지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서로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친구의 사이에도 가끔씩 필요할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끔씩, 생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도 가끔씩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진짜 뜻깊은 친구 사이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또 소그룹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뭐 정식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밤에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든지,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귀한 영적 양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죠. 이거는 사실 그 장면들 몇 가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섬기던 교회는 3층짜리였습니다. 3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진짜 좀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예배당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계단을 갖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그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해드려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렸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는 그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잠겨 있는 줄 알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붕을 통해서 제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우리 데이비드 집사님 같이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뭐 교회 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어 들어갔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아이와 함께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인데 아이를 이렇게 의자 위에다가 눕혀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볼 때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가
자고 있었는지 자고 있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이러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럼 누워서 걔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그 영적 역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느 소그룹 모임에 속했던지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이 영적 하나됨을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그 소그룹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도 역시 그런 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하나됨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됨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성부, 성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알아가려면 우리는 공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소그룹으로 인하여, 즉 성경 공부 나눔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우리 서로의 삶을 알게 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의 사랑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한 60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지만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한 이런 서로에 대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여라. 로마서 15장. 서로 권면해 주어라. 서로 세워 주어라. 서로 짐을 짊어 주어라. 서로 관심을 가져라.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라. 서로 위하여 헌신하여라. 서로 격려해라. 용서해라. 인사해라. 아주 프랙티컬하죠? 인사해라.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아주 평화스럽게 살아라. 서로 honor 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겸손하게 대해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인내심을 가져라. 평화로 서로 살아라. 서로 위하여 기도를 해라. 서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사랑과 노래로 서로에게 노래를 찬양을 함께 불러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가르쳐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 나눔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런 삼위일체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서로의 흠을 덮어주어 가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위트니스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사랑은 우리 혼자 혼자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석진 목사님이 몇 번씩 지금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세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만 전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징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멋있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오석진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표현과 같이 멋있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질질 짜면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에 만족해가지고 주님으로 기뻐해가지고 그 기쁨의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서로 사이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눔 반에서 진짜 꺼리낌 없이 우리가 서로 그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 여행이든지 그것이 사회의 봉사이든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병원에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그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supernaturally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제가 알게 모르게 가정에 모여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식구로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긴다면은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외로움에 시달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의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도 그렇게 지극히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평생 동안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라고 하나요? 대중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찾아갑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거기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숨기 좋으니까. 그렇죠?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디자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가 희생해 가면서, 내가 다쳐가면서, 내가 남의 고민을 알고 나도 내 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은혜로 덮여가며 힐링을 받아가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하려면은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교회인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멋진 교회의 모습을 고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나의 부족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의 흠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길 줄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강하신 사랑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와 또 나눔의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진짜 마음껏 저는 기뻐하고 있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나눔방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눔방에 적어도 3가지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나눔방, 성경 공부를 하되 그 성경 공부 안에서 적어도 3가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 중에 드리는 함께하는 그 성경 공부 나눔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Specifically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설교 말씀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국말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요즘은 자주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exception.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중간쯤 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혹 설교 중에 죽을 쓰는 날이 있다고 해도 진짜 떠듬거리면서 한국말이 안 될 때가 있고, 혹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방 시간에,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질 것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제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 그 나눔방에서 누가 목사님 오늘 진짜 한국말 안 되던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 말씀 중에 아주 소중한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다듬어 주어 가면서 서로 목사까지 심지어 덮어주어 가면서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진짜 사랑의 모임이 됩시다. 진짜 완전한 목사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보세요. 거기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면 다른 데 가보세요. 성도님께서 들어가는 순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부족한 그대로 서로 덮어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말씀 둘째, 삶을 함께 나눕시다. 계속 내 자신을 지키고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눔방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수록 그 열려지는 상태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흠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고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짜 주님 안에 그 서로를 아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그러고 아름답게 귀하게 그 삶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키우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 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느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어떤 때는 더 잘 흘러가고, 어떤 때는 막힐 때도 있고, 너무나 지극히 영적인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통한다면 얼마나 귀한 우리의 모임입니까? 네,
기도도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하실 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역을 하든지.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전도가 진짜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룹이 너무나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을 생각할 때는 소그룹은 여전히 소그룹이어야 돼요. 그렇죠? 소그룹이 한 100명이 되면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0명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의 기준.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은 또 그 안에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감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그룹에 오세요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한 그룹 선택하면은 그래도 뺏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는 말고 하여튼 누가 전도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 그룹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장로님이 우리 이 성경 공부 나눔 방의 총괄이시니까 먼저 장로님하고 시간 좀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룹에 이제 때가 될 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좀 더 어느 정도 알게 되고요. 얼마나 귀한 진짜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만남. 관계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공동체를 이룬다면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시고 이 주님이 그려주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